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다.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다. 니시는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자, 시작.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강건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슴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문제와 어둠과 흑암과 우리의 모든 대적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두라고 결박하느니 잠잠히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며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응답 그는 내 여건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나이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영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 우리가 열어져서 듣고 복겠나이다. 성령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강건하고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신령한 은혜가 있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 엄마 오리가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어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스럽게 생긴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리 새끼들이 보니까 이 한 마리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상스럽게 생긴 오리 한 마리가 섞여 있어서 이상스럽게 생긴 이 새끼 오리가 늘 다른 오리 새끼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근수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미 새를 만납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하고 다른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혼자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른 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새를 만나면서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지? 너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지? 만나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오리들은 아름다운 백조가 자신과 다르다고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오리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운 백조 새끼가 유게 보이고 이상하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데르센 동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이 어떻게 이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쓰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믿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때가 아주 많고 쉽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새끼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니까? 다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취급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비난하고 때로는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가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손가락질할 수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조금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 교역자들이 조금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IM 성교위에서 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조금 날짜를 피해서 좀 다음에도 될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언론하고 같이 인터뷰하는데요. 교회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창조와 이성 속에서 과학 속에서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보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영성,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전국에 있는 우리 통합적 교회의 목사님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 딱 15명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사님이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글을 올려야 됩니다. 저는 올리고 싶어요. 우리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시민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보시면서 하시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앞으로 그냥 다 암송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너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 20절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전에 1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살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9절에 살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살려 함이라.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한국 성경, 영어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또다시 거기 보면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사는 것이라 이 말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라. 한번 해보시게. 그렇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라는 존재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리 이거까지 저리 쏠리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관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하는 주님께 반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반하는 삶이 다 죽었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로 살았어요. 저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초점이고 중심입니다. 복음의 초점이고 중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다가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물을 바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즉 사울에게 네가 핍박한 예수니라.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바울은 제자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영광과 승리의 삶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난 후에 보니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 정욕과 욕심, 욕망과 욕심은 이게 모두가 다 죄구나 헛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죽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죽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붙고 살아가. 우리 하은이가 요즘에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 예수님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천국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겸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의 삶이 죽고 영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죽고 예수 스타일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가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죽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죽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변화된 삶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놀라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주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주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 주님이 하고 계신 일들, 주님이 이루신 일들, 주님이 예정하신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시해 보면서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거의 주의 삶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죄악된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 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품의 변화, 그 열매는 삶의 변화, 삶의 열매, 그것은 여러분께 선교의 열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입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씨앗을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 자라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한번 하시게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향기처럼 올려줘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시합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생각이 무엇을 따르고 마음에 푸는 것이 무엇을 따르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따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저하고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전에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몇 년 전에 저보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참 잘했다. 네가 정말 이제는 삶의 본질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백 목사님 저보고 친구인데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근데 저보고 이름도 안 불러요. 백 목사님. 말을 존댓말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자기가 대장암이래.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대장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올려보냈어요. 무궁의 식품을 건강하라고. 그쭉 지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나 재발해서 다시 수술했는데 항암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백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삶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고 내 믿음을 정리하고 있고 내 삶을 정리하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리해서 나는 주님으로 하면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하나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요. 내가 그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이 너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 그 유언하고 죽겠다고 얘기하더라. 자기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임종을 맞이하고 이제는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난 후에 하하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때에 우리의 생명은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 감동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문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까? 첫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아름다운 영광,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내 삶을 다 정리하고 나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 나는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사는 것이 내 마지막에 지금 기쁨이라고. 네, 맞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미리 결론을 내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장차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아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석하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그 영광에서 우리 안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우리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는 절망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어떤 놀라운 은혜와 결과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천국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놀라운 은혜와 결과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물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응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삶의 정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정답이 있습니다. 삶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살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기본교의 성도들아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됩니다. 둘째,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주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성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내 영혼의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부활이여 소망이여 세상의 빛이여 천국의 문이여, 이제는 성령이 나를 감동하사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나이다. 성령이여, 이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주님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나이다. 나와 내 가정 내 삶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벽을 다 뿌리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나이다. 내 가족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두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두사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제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제 나는 갈라디아서 20장 20절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요 나는 갈라디아서 20장 20절로 살아내리라. 주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나는 그렇게 살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족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